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향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법칙대로 보게 된다면 이 성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가해자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진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회개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바로 이랬죠.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것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를 그저 피하기 위한 회개에 멈춘다라는 거죠. 혹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킨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조바심과 불안감에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자기 복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 봐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이 이 은혜의 세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패역한 백성의 모습,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만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지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때요, 이 썩은 포도 같은 거는 다 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썩지 않고 그 안에 좋은 즙을 잘 간직하고 있는 포도는 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하겠지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이 썩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그 즙을 그대로 간직한 그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는 소중히 보존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심판과 보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지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방금 읽어드린 이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씨를 내며 라고 말하고 있고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택한 자가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씨, 그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이 9절 마지막에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업에 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을 찾으실까? 이 심판과 보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이 택한 자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심판과 보응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이 택한 자를 의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한 자 안에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택한 자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택한 자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따로 택한 자를 만들어서 앞세우고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 명예, 나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열심히만 섬겨주면 좋아하실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열심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녕 그게 사실은 그 본질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고 예수와 관계없이 예수 이름 팔아먹는 일이 되어진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혀 받아주시지 않을 거고, 그러기 위해 한 열심은요,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만 의지하고 나오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니, 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불러도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살펴봐야겠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것에, 세상의 소리에 대해 욕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가만 보게 되면요, 이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요, 물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세워질까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의 세계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저 나 높아지기 위해서, 내 공덕 쌓기 위해서 행한 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여서 예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갈 때,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져온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바친 제물, 제사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는 예배,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한 착한 행동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택하신 남은 자는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예수로 충만한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